바로 말씀으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신 후에 만난 그 삭개오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이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다녔기 때문에 아마 이 삭개오 내용 그러면 읽지 않아도 그냥 선생님의 그 동화처럼 들려주시던 이야기가 이렇게 좀 그려집니다. 물론 그렇지 않더라 하더라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재미있는 또 우리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회심의 속도가 가장 빠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삭개오입니다. 이 삭개오의 특징이 오늘 성경에 좀 나와 있는데 보면 키가 작은 것과 직업이 세리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세리라고 하는 직업으로 인해서 그가 부자로 살았다는 거죠. 뭐 오늘날에는 꼭 세리면 꼭 부자여야 돼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2000년 전의 때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죠. 상황적으로도 그렇고. 이 세리라고 하는 말은 세리장이라는 말은 세관장을 말하는 거예요. 이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은 요단강을 건너가는 길목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도 많이 왔다 갔다 하지만 또 장사하기 위해서 상인들이 이곳을 꼭 통과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세관이 있었습니다. 이곳을 지나다니는 사람들과 상인들에게 통행세를 받아요. 막대한 재정을 만질 수 있죠. 이 삭개오는 이 세관의 우두머리예요. 세금 징수를 지휘했던 인물입니다. 당시에 이 세리장, 이 세리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막강한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의 부를 축적할 수 있었어요. 또한 당시 이 세리라고 하는 직업은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매국노, 허가낸 도둑 이런 별명이 붙어 있을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많이 걷어요? 이런 말 할 것도 없어요. 저 인간은 당연히 그런 인간이야. 아주 그냥 우리 등골을 뽑아먹고 등골을 뽑아먹다 못해 피까지 다 빨아먹는 아주 온갖 그 수식어를 다 붙이면서 표현하는 그런 사람, 삭개오죠.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로부터 미움받고 죄인이라고 하는 비난을 받으면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 복음서의 말씀들을 읽다 보면 사람들은 창녀들과 이 세리를 동급으로 얘기해요. 오늘날에 누가 부자를 함부로 대합니까?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경멸하는 거죠. 정당한 방법이 아니라 이 부도덕한 방법으로 재산을 불려갔을 이 삭개오는 불어난 자기의 재산으로 인해서 행복하다고 느꼈어야 되는데 전혀 행복함을 못 느끼는 거죠. 우리는 돈이 없어서 늘 근심이죠. 지갑에 좀 두둑해야 되는데 이게 없으면 근심이죠. 근데 반대예요. 이 세리장이 삭개오는 돈이 많아도 행복하지 않아요. 넉넉해진 재물이 마땅히 삭개오의 인생을 아주 흥황하게 할 것 같았는데 정작 삭개오 본인은 소외된 삶을 살죠. 그나마 좀 친한 사람들, 친분을 이어가는 사람들은 같은 직종에 있는 세리들 외에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들 나는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세리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사람들에게서 늘 손가락질 당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대상에서도 제외되었다. 이런 죄인 취급을 받으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복음 성경 말씀을 가만히 읽다 보면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오늘 누가복음 19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3절까지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 유도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사람들 사이에 끼지 못하는 거예요. 군중에 포함되지도 않아요. 이스라엘 무리에 속하지도 않아요.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에 속하지도 않아요. 늘 경건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늘 종교의 지도자들은 이런 세리들을 향해서 비난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잃어버린 양들에 관한 비유가 있죠. 잃어버린 드라크마, 이런 둘째 아들에 관한 이야기가 있어요. 이 이야기를 꺼낼 때 예수님의 상황이 이래요. 세리들과 함께 예수님이 함께 있을 때 바리새인들이 욕해요. 예수는 꼭 저런 사람들하고 같이 있니? 근데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들이죠. 근데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무리 속에 들지 못한 이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가셔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랬을 때 사람들이 또 똑같이 얘기해요. 어떤 부류냐면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무사람이 보고 수근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라더라. 부자니까 얼마나 많이 치장하고 또 자기 겉모습에 공을 들이겠습니까? 값진 보석으로 치장했는데도 늘 내면은 외롭고 고독한 생활이죠. 그의 외모처럼 그의 내면도 한없이 작은 사람이에요. 이런 삭개오가 어느 날 주님을 만나죠. 실은 만나달라고 요청한 것도 아니에요. 어떤 병자들처럼 예수님 살려주세요. 예수님 내 아이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에게 부르짖지도 않아요. 성경에는 단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보기 위해서 그가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삭개오의 간절한 마음을 발견할 수 있는 몇몇 군데가 있어요. 보실까요?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라고 되어 있죠. 앞으로 달려갔다라고 하는 장면에서 볼 수 있는 그 간절함이 있어요. 주님을 보기 위해서 앞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그랬더니 그의 반응이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했다라고 했어요. 그냥 지나가는 매장에 오늘 물품이 뭐 나왔나? 이런 식이었다면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삭개오는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대합니다. 예수님이 이 삭개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이 뭐예요? 원래 유대인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아까 말했지만 세리들, 창녀들 저것들은 구원에서 제외됐어. 라고 말하는 그런 따돌림, 스웨덴 가운데서 아니다. 너도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오늘 10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그게 뭐냐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찾으러 오셨대요. 자, 그럼 우리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건강한 자입니까? 예수님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하답니다. 예수님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속해야 됩니까? 우리는 죄인에 속해야 되겠죠. 우리는 건강한 자여야 합니까? 아니요. 의사가 필요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아플까요? 지금부터 죄를 많이 질까요? 아니죠. 내가 의사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내가 주님이 필요한 죄인이라는 것을 주님 앞에 인정하는 거예요.
삭개오를 부르신 예수님의 사역에 즉각적으로 또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삭개오와 같은 시대, 같은 공간에 살던 사람들이죠. 그들은 평소 삭개오와 친분을 쌓지 못했어요. 그들이 삭개오와 가깝게 지내지 못한 이유가 삭개오에게 있다고 그 모든 이유가, 그 모든 원인이 다 삭개오에게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같은 민족의 고열을 짜내고 자신들과는 다른 삶을 사는 삭개오가 마음에 들지 않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소외시킨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세요. 그들에게 예수님 다가갈수록 그 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반응은 놀라울 정도로 세상에 파장을 일으켜요. 8절에 예수님, 그 삭개오의 구체적인 반응이 나오는데, 예수님을 만난 바로 그 길에서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보고 내가 이제 예수 믿으니까 뭔가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반응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불러주신 그 순간에 그 길에서 이루어진 반응이에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받겠나이다. 지금까지 그는 세상에서 최고의 가치를 돈으로 여기며 살았어요. 돈 싫어하시는 분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나의 최고의 가치는 돈이에요. 내 인생의 최고의 목적은 돈이에요. 공부하는 것, 직장에 있는 것, 사람들을 만나는 것, 내가 인사하고 친절을 베풀고 내가 하는 모든 것이 다 어디에 목적이 있냐면 돈의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모셔드린 삭개오의 회개는 정말 구체적이고 분명한 삶의 전환이 있었어요. 여러분, 회개는 구체적인 거예요. 회개는요, 단지 마음의 자책이나 후회나 감정의 변화를 회개라고 하지 않아요. 눈물 많이 흘렸어. 펑펑 울었어. 며칠을 울었어. 운 것이 회개가 아니에요.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 삶에 전환이 없으면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그냥 후회예요. 자책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회개는 삶의 변화예요. 앞으로 가던 방향을 돌이키는 거예요. 이걸 회개라고 해요. 삭개오의 회개는 어떤 것이었죠? 그는 우리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그는 세리장이요 부자였다고 그랬어요. 그는 그 삶을 예수님을 만난 후에 바꾸기로 결정한 거예요. 바로 그 길에서 내 물질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사용하고 내가 잘못한 것이 있을 때는 변상하는 거죠. 이게 삭개오에게 회개였습니다. 율법에는 2배만 변상하면 돼요. 삭개오는 4배를 변상하겠대요. 그의 재정 사용에, 물질 사용에 변화가 생겼어요. 예수님을 선택한 거죠. 하나님 때문에 그의 물질의 흐름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교회 헌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실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바로 조금 더 앞에 18장에 보면 여리고로 지금 들어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만났던 사람들이 멀리했던 부류인 시각장애인이에요. 마가복음에 보면 그 사람의 이름이 바디메오라고 되어 있어요. 그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문만으로도 예수님을 향하여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간절히 자신의 소원을 들어달라고 부르짖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꾸짖고 잠잠히하라고 하지만 더 크게 소리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애원합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그를 하지마 조용히 해라고 했을까요? 단지 떠들어서요?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여기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성경에 예언한 대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왕이라고 부르는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다윗의 자손 그러면 그 말의 의미를 메시아, 왕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아니 이 맹인이 언제 예수님의 족보를 봤다고 예수님의 몇 대, 14대 할아버지가 다윗이라고 그렇게 얘기했겠어요? 그럼 유다 자손인지 몰라요. 다윗의 자손인지 몰라요. 그는 왕이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더더욱 이 맹인의 말을 제지하고 나서는 거죠. 예수님 통해서 그의 삶이 회개의 삶으로 변화되는데 어떤 삶이냐면 한 푼만 주세요. 이런 삶에서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부르짖는 그 입술의 변화가 있었어요. 이것이 회개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그 사람의 간절한 소원을 예수님께서 모른 척 하시겠습니까? 18장 41절에서 43절 말씀 봅니다.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그가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회개된 사람의 삶의 특징은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돼 있어요. 오, 어떻게 그렇게 됐대? 그 사람은 뭐해서 그렇게 된 거야? 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에요. 회개한 사람의 특징은 사람의 시선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그가 즉시 보게 되었어요. 맹인 바디메오가 유대인들에게 죄인 취급받는 이유는 그의 신체적인 결함과 예수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스라엘의 메시아라고 불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늘 사는 것도 변변치 않고 늘 남들 보기에 어리숙하고 어름하고 별로 나아 보일 것도 없는 사람이 예수 얘기만 하면 절대 남들에게 지지 않으려고 하고 입에 거품을 물고 달려듭니다. 얼마나 비싼처럼 보이겠습니까? 또 바디메오 자신은 얼마나 열등감에 시달리고 늘 먹고 사는 것이 고민이고 가족과 일터가 고민이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환경이 어떤지에 우리의 가치를 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카락도 세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머리카락 몇 개나 될까? 거기에 마음이 있거든요. 예수님 뭐하러 머리카락 세시겠어요? 원하시면 머리가 많아지기도 하고 아예 없어지기도 하시는데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거죠.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시는 거죠. 우리 18장에서 또 한 가지 주목해야 될 사건이 있어요. 오늘 19장을 보기 위해서 이 삭개오의 이야기를 보기 위해서 18장에 조금 더 위에 올라가면 부자 반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언가 내가 선한 일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물론 그는 유대인입니다. 어려서부터 율법과 십계명을 아주 잘 지킨 사람이에요. 항상 자신의 삶에 진중하고 율법에 거리낌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느냐고 질문하자 예수님이 그의 삶을 얼마나 잘 알고 계시겠습니까? 처음에는 십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자신 있게 나는 어려서부터 그거 다 지켰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오늘날도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면 곤란하죠. 그렇죠? 내가 네 통장 몇 개 있는지 다 아는데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거 내가 다 알고 있는데 그거 다 줘.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곤란할 거예요. 근데 그 관리가 부자이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고 돌아가는 그 관리를 보면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 끼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 즉 누가 구원을 얻으리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누가복음 18장 29절 30절에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2배를 주신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돈을 주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니면 로또에 당첨되게 하신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돈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거기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가느냐 거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내 삶의 재정, 그 사람의 재정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재물을 선택할 것인지는 여러분 선택에 달려 있어요. 아까 삭개오가 자신의 재물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사용하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4배로 배상하고 이제는 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정을 우리보다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의 재정이 사용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있는 사람은 나의 물질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것에 가치를 두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죠. 다시 오늘 본문의 이야기로 좀 돌아옵니다. 삭개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시각이 아닌 예수님의 시각으로 세상과 사람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진실로 긍휼히 여겼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의 눈을 떠야 돼요. 사람들은 다 저 인간은 하나님 나라의 구원에서 제외됐어. 내국노, 도둑놈 이렇게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도 나의 잃어버린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부터는 가까이 다가가기 힘들겠지만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만나게 해주신 사람들을 여러분 예수님의 기준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우리 교회에 점심시간 좀 지나면 식사하러 오시는 할머니가 계세요. 할머니 11시에 오셔서 같이 예배드리고 밥 먹어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같은 사람이 교회 오면 사람들한테 지장이 있어서 안 돼요. 이게 교회를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의 시각이에요. 부끄러운 거죠. 솔직히 좀 부끄러워요. 우리 교회 밥이 정말 맛있습니다. 다 젊은 사람만 있는데 나 같은 늙은이가 오면 교회에 지장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그 관점으로 삶을 살아가기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여러분, 내 자신이 혹시 삭개오 같은 입장이라는 판단이 들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즉각 주님 앞에 굴복하고 순종하는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올라갔던 나무에서 급히 내려와서 즐거움으로 주님을 영접합니다. 조금의 고민도 번민도 없어요. 내려갈까 말까? 날 언제 봤다고 우리 집에 간다고 그러지? 내가 예수님 우리 집에 오면 사람들이 예수님 욕할 텐데 계산하지 않아요. 그런 그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서 예수님이 구원을 선포해 주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 아니겠어요? 바디메오가 언제 예수님 믿고 따라다녔다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말씀하시면 그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럼 구원받은 거예요.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시면 그 구원이 이르는 거예요. 난 한 것도 없는데요? 네. 우리가 한 거 없어도 맞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면 그런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 올려드릴 우리의 반응은 우리에게 허락된 이 삶의 영역에서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주님의 뜻 안에서 즐거워하는 거죠. 그래서 순종의 3대 원칙이 있죠. 즉시, 온전히, 기쁘게. 이게 순종의 모습이에요. 솔직히 우리와 삭개오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나는 남들에게 그렇게 원망 들을 만한, 또 나쁜 소리 들을 만한 일을 한 적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와 나눌 만한 사람도 없고 내 입에서 영생에 대한 궁금증과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려니까 속 시원히 나의 마음을 만져줄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솔직히 예수를 믿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자신 있게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부끄러운 게 여러분 사실 아닙니까? 예수 믿는다고 삶이 바뀌지 않죠. 부자 관리처럼 고민하면 결국엔 예수님을 떠나가는 사람도 적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용기를 내야 합니다. 삭개오처럼 앞으로 달려가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르실 때 내려와야 됩니다. 여러분 매일 침대에서 혹은 책상 앞에서 식탁 앞에서 예수님께 기도하십시오. 내가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나도 성령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예수님이 잃어버린 사람을 만나보고 싶습니다. 만나고 싶습니다. 그들을 나의 눈이 아닌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싶습니다. 나의 삶이 그렇게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시간과 재정과 물질이 예수님 그렇게 흘러갈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응답하실 거예요. 우리 삶을 위해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주님, 나의 재정과 나의 남은 인생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한다고 예수님 우리를 뺑뺑이 돌리고 저 오지 아프리카 그런 곳으로 보내실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까지는 나의 인생을 내가 디자인하고 내가 책임진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한결같은 모습은 주님이 인도하시고 그들을 주님이 책임져 주셨어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며 즐거워하고 행복해했던 그 삭개오처럼 우리와 함께하는 주님과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을 좀 바꾸셔야 돼요. 주님과 함께 갈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좀 바꿉시다. 나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눈으로 좀 바라봅시다. 이제 다음 주, 내일 말고요. 다음 주간은 고난주간이고 이제 부활주일이 다가옵니다. 기독교 최고의 축제고 행사죠.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다 특별 새벽 기도해야 할 거예요. 그죠? 대부분의 교회가 다 총동원주의하고 달걀 나눠주고 다 그럴 거예요. 네. 우리도 아마 그럴지 모릅니다. 근데 남들이 다 하는 그거 그거 중요하지만 주님의 눈으로 좀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잃어버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 찾아오셨는데 나도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좀 찾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